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새롭게 새겨지는 새 말씀이 되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새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50편은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와 신앙 고백의 본질을 정직하게 직면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몸은 예배당 제단 앞에 나와 있으나 마음은 온통 세상의 욕망에 빼앗겨 있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 입술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외치나 삶에서는 불의와 타협하는 기만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오늘 시편 50편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0편의 표제어는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헤만과 여두둔과 함께 찬양대 인도자 중에 한 명으로서 다윗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아삽은 선견자, 즉 선지자로 활동하기도 하였는데 그래서 시편 50편은 예언시로 분류됩니다. 이 시편 50편은 독특하게도 사람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마도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추정하여서 예언시로 분류하는 것이죠. 시편 50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7절에서 15절에서는 심판자 하나님께서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어서 16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은 제사의 의미를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자들이 바치는 숱한 수소와 염소의 제사,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삶의 순종이 빠져버린 종교적 매너리즘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법정을 열고 직접 피고인들을 소환하십니다. 이 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피 흘리는 제물의 고기가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내면의 고백과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참된 순종의 제사임을 일깨워 주는 데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시인은 소름 끼치도록 장엄한 우주적인 재판정의 개막을 선포하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부르는 세 가지 칭호, 전능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연이어서 선포되고 있죠.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어구는 하나님의 명칭 세 가지가 결합된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시인은 최고의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심판을 위하여서 온 세상을 직접 불러 모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동쪽에서부터 서쪽에 이르는 땅 전체를 불러 모으고 계시죠. 온 세상을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얼굴빛만 비추시는 분이 아니시죠.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의 빛과 삼키는 불과 광풍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동반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처럼 시온에서부터 영광과 권능, 어미로 나타나셔서 모든 민족 앞에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관념 속의 분이 아니라 삼키는 불과 광풍처럼 우리의 위선과 거짓을 태워버리시는 거룩한 심판자이시죠.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의 성도들,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을 재판정으로 세우시죠.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치렀다고 해서 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제사로 언약했기에 그 언약의 진실성을 먼저 심판받아야 한다는 선언이죠.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하늘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장이심을 선포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피고인들을 향해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십니다. 이 판결문은 올바른 제사를 요구하는 재판 연설이죠.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수여하시던 장면의 도입부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번제나 제물 그 자체를 탓하지 않으시죠.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제물을 바쳤고 겉보기에는 열심이었습니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매일 드리는 상 번제가 지켜지고 있지만 그들이 드린 제사가 온전하였다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온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이미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본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은 세계의 창조자이자 온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고대 이방 신화에서는 신들이 배가 고파서 인간이 바치는 제물의 피와 고기를 먹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그러한 제물에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듯 물으시죠.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하나님의 판결문은 구약 선지자들이 외쳤던 핵심적인 그 메시지와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동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제물에 담긴 예배자의 회개와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은 없고 손에 든 제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하고 내 죄를 덮으려는 시도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취급하는 지독한 종교적 기만일 뿐이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피 흘리는 제물의 허무함을 밝히시는 하나님은 마침내 당신이 진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선포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지존하신 이는 세계의 창조자이자 주인을 뜻하죠. 우주의 주인은 어떤 제물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든 것이 그분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인정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시죠.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단순히 그 입술로 감사합니다 외치는 구호를 뜻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자각하고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약속을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실천해내는 생명 있는 제사를 뜻하지요. 우리는 재물 없이도 감사 제사를 올릴 수 있지만 감사 없이 제물을 바치는 것은 무익한 제사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감사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약속이 이어집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거창하고 화려한 성전 건물이나 비싼 재물이 아닙니다. 내 삶에 고난과 환난이 닥쳤을 때 세상의 우상이나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부르짖는 그 신뢰의 기도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죠.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이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거룩함이 없는 위선적 악인들에게로 넘어갑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풍성한 재물을 바치긴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엄히 책망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파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들은 입으로는 말씀을 달달 외우고 율법을 입에 두지만 정작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그 말씀을 자기 뒤로 던져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일상은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도둑과 동료가 되고 음탕한 자들과 친구가 되며 입으로는 악을 뿜어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며 심지어 자기 형제와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불의함으로 가득 차 있죠. 그들이 범한 죄악은 십계명에 도둑질하는 것, 간음하는 것, 거짓 증거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보입니다. 따라서 내 율례는 십계명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율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성도가 아니라 악인이라고 일컬으시죠.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니 하나님을 자신들과 같은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동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같은 죄악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자주 침묵하시지만 영원히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죠.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행동을 시작하시면 무서운 심판이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최후의 경고를 전하여 줍니다. 시편 50편은 처벌의 장면 대신에 엄중한 경고와 마지막 가르침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하나님을 잊은 자들이라고 부르시죠. 그들은 안식일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영광스러운 제사를 드리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부지런히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당신을 잊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모든 것이 형식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풍성했지만 마음은 떠나 있었고 삶은 부정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망각한 행태입니다. 만성적으로 하나님을 망각한 자들은 먹이를 찢는 굶주린 사자와 같은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결국 불가역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죠. 시인은 시편 50편의 위대한 신학적인 마침표를 찍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의 마지막은 앞서 전하여 주었던 진정한 제사와 진정한 일상이라는 두 가지 교훈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감사로 올바른 제사를 드리며 올바른 일상의 삶을 사는 자에게 당신의 구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배당 문을 나선 이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길을 바르고 정직하게 가다듬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묵상이 혹시 마음은 없는 형식은 아닌지 반성해 봅니다. 우리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죠. 만일 그렇다면 우리도 악인들에 속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잊은 자들이라는 책망을 들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진실한 감사가 담겨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위로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내면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감사에 기초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에 쏟는 정성만큼이나 행위를 옳게 하는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죠. 시편 50편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지를 묻고 있는 서늘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피 흘리는 숫소의 고기나 화려한 제단이 아닙니다. 내 죄를 비추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통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에 대한 진실한 감사,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순종의 행위를 원하시죠.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과 제물로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있다라고 믿는 위선적 악인의 길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우리의 행위를 바로 정돈하는 거룩한 제단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입으로는 율법과 은혜를 외치면서도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성전 뜰만 밟는 형식적 제사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전 존재와 인격을 드리는 진실한 감사의 제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난의 날에 사람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부르짖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일에 드린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도록 월요일부터 삶의 길을 바르고 정직하게 정돈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몸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은혜에 감동하여 드리는 진실한 감사와 일상의 삶을 바르고 정직하게 행하는 순종입니다. 종교적 매너리즘과
타성에 젖은 헛된 재물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삶의 자리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온몸으로 증언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